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으로 떠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히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난초그림이나 동양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묵으로 그렸지만 흰 여백이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백미가 전체 그림을 조화롭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여백미는 무조건 가득 채우는 것보다는 텅 빈 공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완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종교생활과 도덕과 그런 어떤 기준으로, 도덕적 기준으로 가득 채우고만 있다면 우리 삶이 아마 숨이 막혀서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주말 되면 산으로 들러 나가는 이유도 그런 어떤 답답한 숨막힘을 틀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배 후에 남전도와 같이 하늘공원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하늘공원은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 시절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쪽을 지나갈 때마다 참으로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웠습니다. 막 냄새 악취가 대단했죠. 지나갈 때. 지금은 이제 하늘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과연 쓰레기 매립장이었나 의심할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막 비 오면 쓰레기 물이 흘러내리고 해서 정말 냄새 악취도 진동을 했고 흉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을 했죠. 저뿐만 아니겠죠. 저걸 저대로 놔뒀다가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번에 하늘공원을 가봤더니 정말 황골탈퇴하였습니다. 그 위에 갈대밭이 잘 조성되어 있죠. 조성되어 있고 사방으로 이렇게 다 전망이 좋습니다. 남쪽으로 보면은 한강 전경이 그대로 드러나고 북쪽으로 보면은 이제 북한산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 하늘공원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볼 때 하늘공원에 뭔가는 있겠죠. 그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라 이제 황골탈퇴해서 사람들에게 신과 힐링을 주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찾게 되는 거죠. 가족 단위 그리고 친구, 연인들끼리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콘크리트 벽 속에 이제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하늘공원이 여백이 되어 있는 거죠. 여백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쉬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나 산이나 공원이나 인간에게 힘을 주고 힐링을 주는 여백이라면은, 그럼 우리 한 개인에게 있어서 상대방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여백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이 나로부터 쉬고 그 회복을 할 수 있고 생명의 그 기운이 솟아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자비와 수용, 관용, 용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반대의 모습이 드러나겠죠. 정죄, 판단, 지적, 비관, 냉소, 닥달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주위 사람들을 막 피곤하게 만들어서 내 옆에 오는 사람들을 쫓아버리게 되겠죠. 법과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또 그렇다면은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옆에 가면은 또 지적을 당할지 모르고 또 무슨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연이나 산이나 들이나 공원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가 힐링하게 하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보면은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시는데 그 애완동물 이 풍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고정관념에서 유모차에는 아기가 타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으로 살아왔는데 요즘은 이제 제 이 고정관념을 계속 조금 바꾸고 있어요. 유모차에는 개나 애완동물이 탈 수 있다. 이걸 이제 계속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저의 이제 편견이 그동안의 사회적 통념이었는데 어쨌든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주인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주인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오로지 충성하고 주인을 따르죠. 제가 아시는 분은 지금 17년 길렀던 애완견이 이제 저 세상으로 갔어요. 그 영혼도 과연 천국에 갑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러면서 정말 지금 힘들어하고 계셔요.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갔는데 한 달도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애완동물이 저 세상으로 갔더니 6개월 이상을 간다는 거예요. 이거 참 그럼 남편이 평소에 어떻게 부인을 대했을까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거 그거 크게 기억에 남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자연이나 이 동물들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풍광이 좋아서 쉼을 얻고 힐링을 하기도 하지만은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니까 편안하니까 그래서 쉼을 얻고 힐링이 되는데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대방이나 사람에게 여백이 되어 주려면은 이제 사랑이라든지 포용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이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앙의 여백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완전한 인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앞서 제가 뭐 고정관념에 저도 빠져 산다 그랬는데 이 사회적 통념과 편견과 선입견 속에 있던 그 틀을 완전히 깨뜨리셔요. 깨뜨리시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당한 그 사회적 약자들을 다 끌어안으셔요. 지금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셨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리는 다 뭐 아실 거예요. 로마를 대신해서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일본 앞잡이가 돼서 일본을 위해서 일했던 뭐 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와 같은 정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세리들이, 유대인이 세리를 볼 때,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했고 아주 멸시했던 거죠. 그 세리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들. 이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죄인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율법으로 살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특히 그 중에서도 좀 유대인들이 볼 때 좋지 않게 여겼던 직업들, 그런 것으로 생활하던 사람들, 뭐가 있을까요? 도살업자, 창녀, 그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생활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있어요. 병자들. 병자들도 죄인들에 속했어요. 문둥병. 그리고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죄인들에 속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세리 죄인들과 같이 식사 교제를 하시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삶의 활력을 불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유대인 율법에는 그런 사람들과 식사 교제를 해서도 안 되고 같이 대화를 나눠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어릴 때 백정이 놀림 당하는 것을 봤어요. 백정 아시죠? 백정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완전 그 사회로부터는 같이 살지만은 거의 격리된 거와 다름이 없어요. 조선시대의 백정은 천민계급이에요. 불가촉 천민이에요. 어때요? 그 백정 그러면 사람 잡아먹는 직업으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 옆에도 가시는 부정 탄다고 가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식사 교제를 나누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혁신적이고 이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는 분인가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성경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예수의 행동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느냐? 도무지 말이 안 된다. 너희 선생 지금 이거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한두 마디 대답을 하셔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멋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행위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지를 않아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두 마디가 촌철살인이에요. 촌철살인입니다. 그 당시 율법과 규례로 꽉 차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가식과 외식과 허울을 질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셨고, 건강한 자에게 의사는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을 때, 여기서 비유적으로 건강한 자와 의인은 지금 바리새인이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리나 죄인들을 비유하는 것은 지금 병든 자들이고, 그리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 속에는 너희들은 지금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지만은 실제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세리나 죄인들이라는 그 뉘앙스가 이 말씀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서 조항을 다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긍휼은 사회적 약자나 불쌍한 자들에 대해서 자비와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잘 대해주는 거, 돌보고 보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긍휼을 원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배워서 실천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즉 너희들은 지금 율법 조문만 머릿속에 가득 차있어 달달달달 외우고 있을 뿐이지, 너희들은 실제적 행동에서 그런 긍휼의 행동이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한두 마디로 촌철살인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 행위, 신앙 행위 다 가짜이고 거짓이고 외식이다. 그렇게 질타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혁신적인 분이시고 인간적인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잘못된 전통과 사회적 통념과 편견의 틀을 싹 깨뜨리시고 피와 살을 가진 분이로서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당한 사회적 약자들을 다 끌어안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애환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처럼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 조항 갖다 대놓고 너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 옆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박종현 지사님 옆에 막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예수님은 품이 넓으셨던 분이에요.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런 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이 실제로 이 동양에서는, 고대 동양에서는 그런 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왕이었어야 해요. 왕. 그걸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덕이 있다 없다 표현하죠. 옛날에 고대에서는 그 왕이 가져야 될 품격이 바로 덕이었어요. 왜? 그 한자를 보면은 그 덕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 힘이에요. 그럼 누가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왕이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자기는 분명히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요. 그 품격으로 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덕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을 사랑하고 품어야죠. 그래서 이 계급 윤리가 있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윤리가 좀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들은 윤리가 뭐겠어요?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노예가 뭘 용서를 하고 자비를 베풀겠어요? 안 그래요? 노예가 용서를 하고 자비를 베풀어요? 주인이, 왕이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동양 고대로 보면 그런 왕의 품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 품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두 개로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조적으로 신앙에 여백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 포용, 용서, 자비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대신 그들을 채우고 있는 것은 율법 조항 613개죠. 613개. 율법 조항만 달달 그게 일종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신앙의 매뉴얼이에요. 거기에는 사랑해야 된다는 매뉴얼도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율법 조항 13개를 달달 외우고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제는 했나요? 못했죠. 율법을 잘 알았던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 길 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도 모르고 매뉴얼도 몰랐던 사마리아인이 구출해 주는 겁니다. 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조항을 앵무새처럼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게 사랑 실천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도움은 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도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서 그런 소리 하죠. 와, 저 사람 진짜 바리새인 같다. 그런 소리 안 해요?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 속에는 무슨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실천은 없다. 지적질만 하고 실천은 없고 저 사람 옆에 가기 싫다. 이 소리예요. 바리새인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 소리.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율법 조항을 외우고 살면은 행동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강박적으로 외우고 있었어요. 강박적으로 돌돌돌. 이 강박증이라는 것은 이 신경증이에요.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놓으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걸 놓으면 불안한. 이 강박증이라는 것이 그걸 안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실천을 못하면서 율법 조항만 600여 개는 달달 외우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강박증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는 강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나오지는 않으면서. 예수님이 돌을 던지는 사람, 율법은 간음한 여인에게는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게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집단 행동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해요. 무의식적으로. 그게 뭐 옳은지 그런지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돌을 던져서 저는 간음했으니까 던져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돌을 던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이의 제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의 제기를 해요. 어떻게? 그것도 촌철살인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일말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자기 죄를, 자기의 잘못을 알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싹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집단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같이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이 내면의 공간에는 신앙의 여백이 자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신앙의 여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산으로 들로 공원으로 가서 쉼과 힐링만 얻으면은 우리 안에 삶의 여백이 채워질까요? 생기는 걸까요? 물론 도움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여유가 없으면은 가족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공격적으로 나가요. 말과 행동이. 내가 조금 쉬고 덜 피곤하고 여유가 있을 때 다 수용이 돼요. 그렇죠? 수용이 됩니다. 근데 아침에 막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누가 한마디 딱 하면 막 신경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요. 지금 지각할지도 모르는데 분초를 다투고 있는데 여유가 없으면은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 내가 신과 힐링이 되어 있으면은 물론 삶의 여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왕의 품격,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것들은 이런 삶의 여백은 가지기가 힘들어요. 가지기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적 경험으로 잘 압니다.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하고 예배 때 또 참여하고 교육받고 하부르다 했지만 이제 물론 변해가는 과정이죠. 성숙해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삶의 여백을 가진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급한 상황에서는 이기심이 발동해서 내 위주로 행동하고 말하고 대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위치. 동서남북 위아래 좌우에서 이게 볼 때마다 사물이 달라 이미지가 다르게 우리에게 포착이 돼요. 하늘공원에 갔을 때 남쪽으로 보면 그 한강 전경이 아름다운 한강 전경이 싹 한눈에 들어옵니다. 돌아서 북쪽으로 보면은 북한산 갈대밭 위로 그 북한산이 싹 드러납니다. 맑은 하늘이 우리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싹 들어옵니다. 지금 이거 가까이 있어서 이 실물이 크기를 볼 수 있지만 이게 저 한 100m 밖에 본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아주 작게 보여요. 아주 작게. 원근, 동서남북, 위치, 위아래에 따라서 우리가 사물과 사태와 인간관계를 보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여백을 가지는데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매번 그냥 나의 그 고정적인 틀, 선입견, 사회적 통념 이것으로만 계속 그 사태와 인간관계와 사물을 본다면은 달라질 게 없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거물의 거밥이다. 더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더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위치를 변경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독 치료할 때도 잘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환경을 계속 다르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잘 바뀌지 않고 계속 왜 여기에 천착하고 있는지를 왜 벗어나지 못한지를 떠올리게 된다면 환경을 바꾸고 보는 방식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심장이라는 책에서 신앙에는 4가지 방식이 있다 그러죠. 첫째, 머리로 동의하는 신앙. 우리 시작은 거의 다 머리로 동의했죠. 그 다음에 그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오면은 가슴으로 100% 신뢰하게 되죠. 그거는 이성과 과학이 아니에요. 그냥 100m 물 위를 하나님의 부력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바다 위를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100% 신뢰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세 번째는 그 가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충성하는 거예요. 그 충자가 한자로 보면은 중심의 마음심자예요. 그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는 반대됐을 때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간음했다. 바람 피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충성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보는 방식으로서의 신앙이에요. 참 이 보는 방식으로서의 신앙이 결국 가장 중요한데 그 토대는 바로 신뢰와 100% 신뢰와 충성이 그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는 방식으로서의 신앙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삼라만상을 이 우리의 인생의 무대라 그래야 되겠죠. 이 삼라만상을 하나님의 은총이 깃든 것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기 방어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 에고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자기 방어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집착하게 되겠죠. 뭔가를 계속 가져야 돼요. 돈, 지위, 신분, 뭔가를 가져야 이 적개심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인생의 전체 무대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깃든 것으로 볼 때 설사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또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거야. 설사 미운 사람이 있고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 사람을 고치고 인도하실 거야. 이런 방식으로 보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커스 보고 신학자의 보는 방식으로서의 신앙 참으로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 사태를 보는 방식, 인간관계를 보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의 이 신앙의 여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여백은 내가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사랑, 용서, 자비 이런 것들이 내가 노력을 해서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는 방식을 달리할 때 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더 큰 여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여백이 있어야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내 신앙의 저장소에 선입견, 편견, 통념 이런 것들, 도덕적 기준, 옳고 그름 이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옆에 사람도 없고 오지도 않아요. 자기 스스로도 피곤하게 살아요. 제가 아는 목회자님이라 그래야 돼. 참 그분은 거의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하셔요. 참 보기는 좋아요. 보기는 좋은데 옆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본인 스스로도 힘들고 주위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완벽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위 약간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때요? 집에서 그렇게 한다면 자녀들이 버틸 수 있겠어요? 조금 약간 좀 부족하게 비어 있는 듯이 비움이 완전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약간 부족하고 비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백의 문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신앙의 여백,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보는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사랑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사태와 사물과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여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주일도 신앙의 품을, 여백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는데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인간적이고 정말 혁신적인 신앙의 여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랑이고 자비고
용서고 관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신앙의 여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생의 궁극적 무대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신앙의 여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따뜻한 온기를 풍기고 옆에 사람들이 내게 와서 힘을 얻고 힐링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